하나님의 역설적인 이끄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데요. 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인데 잠깐 복습하자면 갈등이 있었잖아요. 율법주의와 함께.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 공유에서 다루어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구원받는다.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교회 전달하기 위해 사람을 택합니다. 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입니다. 이 네 명을 선택해서 발송을 하죠. 제일 먼저 안디옥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 결정된 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우리 이제 1차 선교 여행지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초점은 유럽이에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먼저 다녔던 곳을 뭐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자라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의 흐름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나바 바울이 이 문제, 이제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은 문제로 싸웁니다. 다툼을 일어나요. 너무 다 크게 다퉈가지고 야 우리 따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갈라져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항상 팀으로 일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팀을 이제 사람을 다시 새로운 동력자 얻어요. 두 사람 얻는데 하나가 실라고, 선지자 실라. 같이 왔잖아요. 네 명이. 그 중에 한 명 실라, 선지자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가 또 얻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사역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거죠. 복음적 지혜, 또 복음적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갈등과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역설적인 섭리가 있다. 여기 보시 37절 바나바가 마가라가 하는 요한도 데리고자 하니 바울은 밤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를 하고 두 개 나눠진 것이니 이것까지 협의한 것 같아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내용이 일어납니다. 바나바 입장에는 이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가도 또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사명 완수,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마가의 행동을 볼 때 그건 포기다. 걔는 다른 걸 할 수 있어도 이 정도의 선교 사역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방해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바울 입장은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이게 심해지는 것입니다. 갈라서요. 최고의 팀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기둥이 갈라진 거예요. 이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 교회가 모르겠어요? 알죠? 네. 때로는 두 지도자에 대한 실망, 저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어떤 사람은 바나바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바울 입장이 되고, 여튼, 둘이 분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선교팀이 하나 생겼는데 두 개의 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더 크게 확장돼 가는, 교회가 더 견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연약함, 다툼, 지도자의 어떤 그 해결되지 못하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실망, 이 실패, 이 갈등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 단 우리가 갈등하고 실망하면 그만하자 하는 사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야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이 내용인데, 특별히 마가를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마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되면서 2차 선교 여행이잖아요. 바나바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가장 실패한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예요. 예수님 3번 욕하고 부인했잖아요. 그 수석 제자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역을 동력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냐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로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를 뭐라 부른다고요? 내 아들. 그래서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너도 실패했지. 나는 보통 너 정도 수준이 아니야. 얘기 안 했겠어요? 자기 간증? 그럼 더 듣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쫓아다녀도 수석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또 예수님의 생애를 쓰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도 이제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 끝물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잡혔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같이 갇혔대요. 그리고 같이 선교한 거예요. 선교 사역에 같이 나의 동력자 마가가 달라졌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가에게 굉장한 그 상처일 수 있어요. 자기가 실패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뭘 쓰게 만들었어요. 마가복음을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력한 바울을 돕는 동정기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심지어 우리의 갈등, 실패, 두 지도자가 막 다퉜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두 개가 분리가 됐단 말이죠.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진 유리 조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깨진 유리 조각도 위대한 미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작품이 돼요. 낙서 같은 것도 우리가 우리 수준이 낙서죠 뭐. 근데 위대한 미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낙서도 작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대한 최고의 미술가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과 그 위대한 사역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항상 팀으로 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력자를 부릅니다. 우리도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결정된 전달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선지자를 불렸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또 누굴 발견해요? 디모데라는 제자를 발견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또 칭찬을 받은 아주 좋은 청년이었어요. 바울이 그를 택해가지고 같이 떠납니다. 디모데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가 되고 사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팀으로 들어가든 팀을 만들든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거 혼자 일하는 게 아니구나. 항상 함께 일하는 거구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만약 혼자 올라갔다면 이 전쟁 무조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아론과 훌을 함께 데려가 올라갔습니다. 같이 그 전쟁의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손을 들 때 승리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연세도 이제 80이 넘었는데.
아론과 훌이 그걸 붙잡아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승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함께 일해야 돼요. 동력자가 필요해요. 네. 혼자 뭔가 신앙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기도하고 찾고, 또 그렇게 찾을 때다 기꺼이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팀으로 일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교회를 세울 때 복음의 지혜가 필요하고 복음의 편지, 복음의 말씀이 필요해요. 복음의 지혜, 복음의 편지, 복음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3절, 16장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디모데죠. 데리고 떠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말미암아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서에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필요 없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시켰다고요? 할례를 시켰단 말이죠, 디모데를. 왜요? 이제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냐면, 그 디모데는 완전 이방인이 아니라 뭐니까? 어머니 유대인이니까, 보다 복음을 유대인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잡음을 안 익히기 위해서 복음적 지혜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 이방인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접근이 복음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보다 잘 증가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복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필요해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겠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쓸데없는 이 장벽이 되는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고 준 것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서예요. 그 규례를 이제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교회가 더 굳건해지고 서로 날마다 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복음의 힘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복음의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서가 첫 번째는 교리적 혼란을 제거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 신자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를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의 연합. 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됨을 만들고 이렇게 복음이 말씀이 잘 명확하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요. 말씀 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갈등과 실패할 수 있어. 우리 연약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발동이 돼요. 작동이 됩니다. 역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분리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세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일하도록 동력자를 세우고 동력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추구하고 복음을 명확하게 배우는 저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